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모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키즈버스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힘을 내시는 귀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요 우리가 2021년에 10월을 세 달인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약 한 2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2021년 어떻게 돼요? 예, 끝나게 됩니다. 벌써 지나가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경험하였던 2021년이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바라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올 2021년 새해 처음 시작할 때 맞이하였던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보다 우리가 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키즈코스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요, 지난 올해 초보다 조금 더 성장하시고 조금 더 키도 크고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잘생겨지셨어요. 하지만 그것처럼 이전보다는 더욱 그 믿음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셨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증언해요.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뜻을 증언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화면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뭐예요? 증언. 증언이 뭘까요? 증언. 증언하다. 무엇을 증언하다. 증언이 뭐예요? 증거를 이야기하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사건, 사고 이런 드라마나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증언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증언이라는 뜻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증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듣고 믿고 섬기는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증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들을 이번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또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증언하시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키즈버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예, 도미노. 예. 주님 뭐예요? 뜻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도미노죠. 여러분들 혹시 도미노가 차례로 넘어지면서 멋진 그림이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광경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TV나 요새는 SNS, 유튜브 이런 걸로도 많이 보실 수 있죠. 혹시 못 보셨더라면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미노가요, 하나만 있을 때는, 딱 한 조각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도미노, 블럭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요. 이게 점차 예를 들어서 우리 키즈포스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 공간 안을 다 채울 만큼 충분한 도미노가 함께 모였을 때 이것들이 하나가 넘어지고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멋진 그림들 혹은 단어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목사님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블록이지만 이것들이 다 모였을 때 펼쳐진 이 놀라운 그림들을 봤을 때 와! 라는 감탄이 목사님도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왜 이 도미노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인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성경 인물 누가 있을까요? 맞죠.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에게도 지금 이 화면에서처럼 이 도미노 그림처럼 신기한 일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배웠을 때 이번에는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아섭니다. 왜 막아섰을까요? 왜 막아섰어요? 죽어. 바울아,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거기 가면 감옥에 gat힐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매를 맞을지도 몰라. 너 죽을지도 몰라. 가지마. 가지마.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펼쳐진 바울의 이야기를 목사님 특별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바울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자, 바울이 대머리 아저씨라고 좀 머리가 좀 빛나는 아저씨라 그랬죠? 자, 어떤 걸 당하고 있나요? 매를 맞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요, 며칠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때리면서 너가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고 소리치며 비난하고 때리며 욕하고 있었어요. 자, 보면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계속해서 바울을 때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너가 잘못했어.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말들만 하고 다니니?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울을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는 큰 소란이 일어나자 당시 로마의 높은 관리인이었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을 보내어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천부장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천부장. 비슷한 말은 십부장, 백부장 이런 게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은요, 1000명의
1000명에 해당하는 병사를 지휘하는 대장을 가리켜서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대장. 그럼 10부장은 뭐예요? 1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대장이에요. 자, 그럼 10부장이 높아요? 백부장이 높아요? 백부장이 당연히 높죠? 자, 그러면 백부장이 높아요? 천부장이 높아요? 당연히 천부장이 높겠죠? 이처럼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소란스러운 이런 소란 소리가 일어나자 그 소식을 듣고자 이 군인을 보내어서 그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 죽여야 됩니다. 때려 맞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특별히 이 바울을 잡아온 천부장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자, 이름, 바울,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너 왜 이렇게 많은 곳에 돌아다녔어? 너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조사하던 중에 그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이 사실에 왜 천부장이 놀라게 되었냐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로마 시민은 함부로 붙잡아서도 또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지나고 천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고발하고 때리고 비방하였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이게 하였어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서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그 사실을 물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알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와 같은,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과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왜 잡았는지, 바울을 왜 죽여야 되는지를 묻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거짓말하지 마 라는 이러한 큰 싸움이 일어나자 더더욱 바울은요,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큰 다툼만 일어나게 되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바울이요,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포기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며 고백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라. 너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뜻을 증언해야 한단다. 바울아, 조금만 힘을 내려 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모든 나라와 외교를 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 또 전쟁을 해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증언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
어디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지도 모르고 매를 맞아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이런 분노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었거든요. 이 지금 바울이 로마 이 군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빼내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을 또 눈치채게 된 이 로마의 천부장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로마의 시민이기도 하고, 함부로 때려서도는 안 되고,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는 사람. 이 바울 사실 죄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은요, 특별히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는 총독인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보내기로 하였어요.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이 바울을 이송할 군인들을 탈 짐승들을 준비한 이후에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때려서도 안 되고 사형시키거나 죽여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과 이 바울을 붙잡은 군인들을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바울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어떻게 된다고? 죽을지도 모른다.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 위험해. 우리들은 바울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 좋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걱정하고 막아섰지만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도 매를 맞고 죽을 위험을 당한 바울이었지만 결국 이 바울은 어느 지역을 무사히 떠나게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무사히 떠나서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처럼 로마를 향해서 떠나가는 또 전도 여행을 물론 지금은 붙잡혔지만 떠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무사히 벗어나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또다시 바울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닥친 이 위기를 통해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우리 키즈퍼스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 바울에게 이처럼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들도 생길 거야 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늘 항상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바울에게 늘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늘 위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자, 마치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일들인지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도미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쉽게 말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목사님이라면 도망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 일들을 내가 하기 귀찮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들과 너무나도 다르시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런 힘든 일 끝에 찾아오는 어떠한 무엇이 찾아오시는지를,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발생하는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비록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큰 그림들, 그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는 것.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도미노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라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 바울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힘든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가 지나게 되면 바울의 인생의 조각들이, 이 도미노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증언하게 되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전도 왜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는 위기의 순간들이 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이 한 조각,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이라는 이 한 조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려고 세워둔 이 도미노 조각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오기까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용기를 내려. 그렇다면 너는 내 뜻을, 나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될 귀한 키즈포스 친구들이란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자세로, 기도 무릎으로 꼭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을 안전하게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특별히 새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달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에게 닥친 어려움, 위기, 고난 밖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이 놀라운 계획들을 품고 계시고, 또 이 위기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어려움들과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 또한 더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갈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과 육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